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그 성격 유형 검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그 유형, 특징을 16가지로 분류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라고,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격 유형 검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처음부터 다양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조화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또 세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나이도, 또 지식도, 가진 것도, 생각하는 것도, 태어난 것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MBTI에서 말하는 성격의 16가지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산돌교회도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개성과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점과 단점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지만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와 그 바울은요, 이방인의 구원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내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게 돼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동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보고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논쟁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지 않고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그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고 그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름을 인정하게 된 것이 기독교가 서방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이야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성도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안에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처음엔 한 분이었는데 카톡을 했던지 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기존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머리에 처음 들었던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또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 엄청나게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수배자가 되어지면 경찰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곳은 명동 성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당보다는 교회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들은 명동 성당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명동 성당을 찾은 이유는 그곳에 가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당시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투쟁의 장소가 되어지고 범죄자를 숨겨주는 장소가 되자는 말이 아니라 어느 누가 들어오더라도 받아주고 지켜줄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만 수만 명이 드나드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소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임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깨끗하게 차려입은 신사와 숙녀만이 찾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건을 포용하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연산돌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 안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양함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는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할례,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독성과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역사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사건이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아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그곳에 이방인을 형제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현장의 그 상황을 보고했던 바울과 바나바, 또 이 사건을 증언했던 베드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밝힌 이 야고보 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뜨거운 논쟁은 있었지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됨은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확장하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요, 잘못하면 안정되었던 것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로 나뉘어서 교회가 2개, 3개, 4개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도는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2년 반 동안 멈추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산돌교회는 그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 3개월 지난 5월 23일 교회 울타리를 철거하고 갈 곳이 없는 그 이웃 주민들에게 교회를 정원을 개방했습니다. 2월 21일 그의 다음 2월 달에 교회 본당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해 6월 12일 날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을 섬기고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카페 하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설왕설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들려왔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다시 왔을 때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더 나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산돌교회만 머무는 교회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알았던 것과 다를 수 있죠.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변화가 어떠한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협력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 출발선에 잘 섰고 우리는 잘 출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회에서 준비한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죠.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에 전해진 편지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말은, 이 결정이 단순히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론적 사고입니다. 이 성령론적 사고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향악단처럼 협력하여 화음을 이루는 것이죠. 성령론적 사고는요, 개인적 생각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합창단의 찬양과 또 혼자 하는 찬양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합창단과 독창의 가장 큰 차이는 남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합창단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조절해야지만이 그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합창단은 노래를 잘할 것 같지만 만약에 그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합창단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에 따라서 그들의 소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사의 지휘에 맞춰서, 순원들은 순장의 지휘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지휘에 맞춰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모임은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지휘자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세상의 사람이면 교회는 순원들은, 그 주일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창단과 같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리만 내는 곳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 내 소리를요, 옆 사람의 소리에 맞출 수 있는 그 겸손함과 배려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교회도 이룰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자신의 소리만을 내는 교회에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내가 내는 소리는 교회를 위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개인적인 소리는 교회를 흔드는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목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보이는 순간 교회의 하모니는 깨지고 세상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무단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솔리스트가 되어져서 마음껏 내 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남의 소리를 듣기로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산돌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리만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애타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그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나아가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나 혼자 애쓰고 힘써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는요, 서로가 조금씩 낮추고 서로가 남을 배려하는 소리를 낼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산돌교회가 하나가 된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갑니다. 5년 동안에 교회에서 큰 소리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소리를 내기보다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받기에 마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산돌교회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나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낮추고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령론적 사고를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었지만 최소한의 덕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지만 우상의 제물과 여기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론적 사고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 금기사항을 지킬 때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수 산돌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 맞죠? 이 배에 오래전부터 타셨던 분들도 있고, 이 배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배에 탑승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행이,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떠오르는 태양이 웅장해서 멋지고, 떠오르는 태양은
눈이 부셔서 멋지고 떨어지는 해는 온 하늘을 붉게 물들여서 멋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때요? 더워서 죽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왜 해가 져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냐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여정은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걸어가게 되어지면 이 여행은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여행은 행복하고 즐겁지만, 혹시라도 좋은 마음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 여행은 너무나도 힘든 여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행이 한마음 한뜻으로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하나가 되므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했던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산돌교회도 다름을 인정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협력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먼저는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그 행복으로, 그 기쁨으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